우리 성경론 세미나 둘째 시간인데,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5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장 1절. 구약 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1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1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성결의 그 위치가 어떤 것인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구원의 과정 중에서 그 성결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내용들을 조금 아웃라인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좀 본론 내용 중에 들어가서 사람이 아프면 먼저 병원에 가서 그 치료할 때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죠. 그리고 이게 어떤 원인인가, 무슨 병인가, 그걸 안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처방과 또 수술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먼저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가, 성결돼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원인을 성경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 그 치료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죄의 종류와 그 다음에 내재하는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방해 주시는 길이 어떤 것이냐, 성화의 길이, 이걸 좀 오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생각을 하셨을 줄 아는데, 물론 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하나예요. 한 가지인데, 이 죄를 좀 성경에 나타난 그 죄의 역사를 우리가 편의상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자범죄와 원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자범죄라는 것은 행위의 죄죠.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죄. 나무로 말하면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죄를 그 원어의 그 그리스 헬라 성경 원문 헬라에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라는 그 단어는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목적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 과실을 따먹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과 함께 타락된 그런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자범죄는 이런 행위, 밖으로 나타난 죄인데 두 번째 중요한 죄가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나무의 뿌리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타고난 죄라 또는 유전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 범죄에서 죄인이 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됐느냐? 이 원죄를 통해서 유전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제 성이 서신 것처럼 조상이 서시니까 서시죠. 우리들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듯이 그 로마서를 보면 우리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요. 로마서 1장에서 5장 11절까지 죄라는 단어는 sins, 복수로 되어 있어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sin,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 인격, 그 생명을 말합니다. 성품을 말하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유전이 된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유전되듯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사탄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거한다. 그건 어떤 인격을 말합니다. 내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예를 우리가 많이 들죠.
술 취해서 아주 더러운 그런 시궁창물에 빠졌던 사람, 물을 마시고 꿀떡꿀떡 마시고서는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와서 건져줬어요. 목숨을 건졌죠. 이게 이제 이 자범죄에서 용서받는 중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건져는 냈는데 이 속에 그동안 먹은 그런 더러운 물, 그 속에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교육을 통해 들어온 그런 내 속에 어떤 물, 이걸 빼내야 돼요. 이거는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원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생을 하셨는데 이제 죄사함 예수님 피로 거듭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빼내는 작업, 내 안에 있는 그런 유전죄, 성품, 내 안에 거하는 죄, 그 원죄, 가톨릭 같은 데서는 그걸 본죄라고 그래요. 근본 본자, 본죄. 이 근본된 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거는 피로 안 돼요. 이건 여러분과 저의 어떤 노력으로도 금식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수련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오직 십자가로만 되는데 내 속에서 그걸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은 십자가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영이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와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원죄들을 그걸 빼내는, 그걸 도말해내는, 그걸 없애는 역할, 그걸 거룩이라, 성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온 그 죄라는 것이 얼만큼 이게 악하고 얼만큼 더럽고 얼만큼 지독하고 얼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만큼 아주 그 더러운 부패한 죄,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문둥병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얼만큼 내 속에 죄가 그 타락되어 있는가, 부패되어 있는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사람병이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얼만큼 이게 내 속에 이게 퍼져 있는지, 얼만큼 심각한지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고칠 거 아닙니까? 암이 걸렸는데 당신 감기예요. 감기약 정도로 그렇게 치료지면 그 고치려고 수술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당신 암이다. 죽을 병에 걸렸다. 아주 제일 무서운 병. 육신의 병은 또 고치면 그것은 또 고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영혼의 병, 이 원죄라는 것은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도덕이나 종교나 어떤 이 세상 것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병은 요 100년 여기서만 좀 괴로움 받고 여기서 걸리지만 이 병은 영원한 멸망, 지옥.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병, 무서운 병입니다. 사탄이 거기에 함께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생각할 말씀은 여기 이제 여러분 나눠주신 거기대로 먼저는 내 안에 내재, 내 안에 거하는 그 죄가 어떤 것인가? 이거 바울 사도의 그런 편지 말씀을 통해서 한 7가지를 우리가 다각적으로 똑같은 것을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그냥 이렇게 막연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그걸 설명하고 있냐, 죄를. 그다음에 그것을 해방되는 길은 뭐냐? 여기 두 번째 성화, 구원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성화, 성결은 그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주로 두 가지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조금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나가겠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먼저 내재하는 죄, 이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제군주다, 독재자다 그 말이에요. 독일의 히틀러처럼, 소련의 무솔리니처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습니까? 그런 전제군주, 아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애굽의 바로와 같죠. 또 그런 그 영적인 원수들,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요. 자, 우리 전제군주를 이제 보면은 이 지배자예요. 폭군이에요. 여기서 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그 무지막지한, 우리 북한에 동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독재자 폭군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서 그 희생당하고, 그리고 참 아주 불행, 큰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얽매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죄가 뭐냐, 이 전제군주다, 다스린단 말이에요. 우리 노예 생활하고 있다. 그 철저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거기 한번 로마 7장 14절로 20절까지 한번 이 인물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원하는 바를 하지 않아. 로마서 7장의 끝에 보면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무엇이 선인 줄은 아는데 그 선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원치 아니하는 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까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아담을 통해서 그 유전죄를 받아서 죄 아래 팔렸도다. 팔린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겁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이 화를 내지 말아야지. 저절로 화가 나와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절로 미움이 나와요. 이런 음란한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바울은 그를 강력한 힘을 가진 전제군주로, 독재자로, 지배자로, 폭군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가 초도에 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유전적인 악이다. 이게 우리 잘못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서씨 되고 여러분이 김씨, 박씨, 뭐 양씨, 뭐 이런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조상을 그 씨를 받다 보니까
유전적인 악을 유전됐다. 그래서 이걸 옛사람이라 그래요. 이건 바로 아담을 말하죠. 아담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거 내 성을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죄인이 됐는지, 왜 이렇게 이런 그 악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 이거를 바울 사도는 참 놀라운 그런 선생입니다. 아주 그 놀라운 그런 말씀의 스승인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여기 바울 사도가 이 죄를 그 유전적인 악, 곧 옛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새 걸 아주 오늘 사다 놓으셨네요. 지난번에 조금 흐리다 보니까 오늘 아마 우리 사찰 집사님이 새 걸 개봉을 해야 되겠네. 자, 여기 보면요. 옛사람을 여기 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유전됐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여기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먼저요. 저는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서 내 이 죄성을 내가 죽여보려고 굉장히 한 몇 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근데 먼저 이게 얼마나 지독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성령의 빛 가운데 발견하게 될 때 이 계시의 영으로 알미 와요. 알거니와 알미 이게 뭐냐면 계시를 말합니다. 빛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토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렇게 뭐예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도 뭐예요? 내 속에 그런 더 아주 무서운 악이 이 옛사람이 있는 걸 몰라요. 성품을요. 절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서 열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구할 것은 주여.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죠. 주님 여호와시 하나님이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줘요. 또 시편 119장에 보면 뭐예요? 주께서 이 우둔한 나에게 우둔해 무식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 박사학위 10개, 20개 가지고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한 자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 본질을 몰라요. 어떤 철학 박사도, 문학 박사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아세요? 성령만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열어서 보여주실 때 알게 됩니다. 이런 나라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즉각 2000년 전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놀라운 구원을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해방이 와요. 자유가 와요. 놀라운 그런 기쁨이 찬송이 이 안에 생명으로 예수 하나님의 신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모든 것에 자유롭게 돼요. 얽매였던 것에서. 자, 그래서 우선 알미 중요해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했죠, 아까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는, 구약성의 히브리어에는 야다라 그래요.
야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부인이 누구죠? 리브가를 밧담 아람에서 데려왔잖아요. 멀리서 데려와서 그러니까 사촌간이지만은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요. 답이에요. 근데 모르지만 또 알잖아요. 자기 사촌이라는 걸 리브가 이러면 알잖아요. 근데 몰라. 왜? 언제 알았냐?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여서 결혼하고 그와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지내면서 아 이제는 내가 내 사촌 여동생 리브가를 알겠다. 그건 뭐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직접 인격적으로 사귀어서 아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알게 된 그걸 알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히브리에서 야다, 헬라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 계시가 필요해요. 바울은 바로 그 위대한 계시를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 내고 해도 그거 안 돼요. 수년간 제가 안 된 오직 빛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온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성령과 말씀의 계시가 열려질 때, 비춰질 때, 깨달을 때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그걸 알게 됐어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로 아는 거예요. 이미 박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갈라디아 2장 10절에 바울이 그걸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멸하여졌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누구에게? 죄에게 뭘 하질 않아요? 종노릇을 하질 않아요. 멸하여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성결하게 돼야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은 딱 생각할 때 뭐예요? 깨끗해져야 된다. 그럼 뭘 없애야 되느냐 하면은 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죄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이 죄는 sin, 단수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의 인격이에요. 내 안에 사는, 거주하는 인격, 생명. 누구의 인격일까요? 사탄의 인격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 생명은 거짓 아비, 거짓 말장이, 사탄의 인격이 죄예요, 곧.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열매예요. 나타나는 걸, 자꾸 그래서 우리는 그 나타나는 것, 그걸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그런 더러움을, 아니에요. 죄는, 이것은 이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온 게 고대사에 보면 금욕주의. 이걸 없애려고. 중세 얼마나 그 수사들, 수도사들 산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칼로 막 자기 몸을 베고. 제가 저기 어디 저쪽인가요? 저 북쪽 어디야? 저쪽에 가면서 수도원을 구경을 해보니까요. 옛날 수도사들이 이 갈고리로 말이죠. 그 혼자 그 금욕 생활하면서 자기 그 욕심을 없애려고 안 돼요. 절대 이 죄를 없앨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직접 없애시지 않고 뭘 없애셨냐 하면은 자, 죄가 이제 우리를 통해 나타나려면은 먼저 누구에게 명령하느냐 하면은요.
옛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죄는 옛사람. 이게 그래서 노예,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사람에게 명령을 하면은, 야, 너 화내. 그 이제 뭐 이렇게 과정을 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지만은 순간적으로 찔리면은, 야! 하고서 막 나가잖아요. 확! 하고 화가 나가고, 예? 막 욕이 나가고. 제가 그 아는 가까운 분은 하여튼 말을 하면은 반은 전부 욕으로 해요. 야, 이거 새끼, 뭐 그 싼, 뭐 하여튼 뭐, 그게 하여튼 평상 언어예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 이 죄가 이 옛사람에게 명령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어디로, 죄가 나옵니까? 옛사람이 누굴 통해서 죄를 범해요? 죄의 몸, 그걸 지체라 그래요. 예, 로마서 6장에 눈, 귀, 입, 손, 발, 이런 걸 통해, 그 몸 자체의 물질이 죄가 아니에요. 예? 이 구약, 잘못된 신학은 몸이 죄다, 물질이 죄다. 그게 이제 초대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요한 1서에 보면 나오죠. 그게 그런 죄악이다.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원론인데요. 자, 그런데 이게 죄의 몸에 명령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죄를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거룩한 건 죄가 없어지는 거다 생각을 해요. 죄는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성은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이 죄성에서 해방을 받는 게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 죄의 몸도, 이것도 제가 그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국의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성결교회 그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도 거룩하게 살려고 말이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너무 좀 이런 음란적인 죄가 많이 나오니까 어느 섬에 들어가서 뭐예요? 자기 것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피를, 십자가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흰 말을 타고 내가 제일인 예수다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우리 삼성교회 옆에 옛날 빨간벽 돌 때 이건 누구야? 그랬더니 뭔데 이름은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을 멸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요. 죄에서 완전히 죄를 이기고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방법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 못 박을 때 뭐예요? 죄에서 해방을 받게 하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하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죄의 종로를 한 주인이 이 종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죄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 종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구가.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옛사람을 통해 역사하던 죄의 역사가, 죄의 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멸하여. 요게 그 성경에 영어 성경에 같은 데는 보면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in effect. 이거 뭐예요? 요 effect 효과적이다. 효력이 있다. 요 반대로 in 붙이면 뭐가 돼요? 효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이제는 죄가 명령하면 옛사람이 야, 너 화내. 너 사람 죽여. 너 욕을 해. 너 미워해. 하던 그 모든 지체가 뭐예요? 실직. 멸하여. 이 말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몸이 몸이 죄가 아니에요. 이게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실직해버렸어요. 죄의 종로를 하던 그것이 이제는 그 중간에서 옛사람이 죽으니까는 이게 뭐예요? 죄의 몸이, 눈이, 저 더러운 걸 보고
욕을 하고 아주 이 옛날 이런 음란한 소설 뭐 이런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듣기 좋아하던 남의 욕하는 것, 남의 말하는 것 별미야. 속으로 싹 들어가. 이런 귀와 눈과 손과 모든 것이 뭐예요? 실직했다고 말이에요. 효능을 잃어버렸. 누가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죄에서 해방돼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게 이제는 뭐예요? 종노릇하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이제 사탄이 아니요, 죄가 아니요, 그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야 너 뭐 이렇게 쏙살이거리고 뭐 저기 내 안에 이 하는 거 야 넌 죽었어 이미 죄는 옛사람 죽었어 너는 완전히 실직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옛사람이다. 이 옛사람이 뭐냐 하는 것을 옛사람과 관계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2절,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 거기도 전부 바울 사도가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여기 거짓말은 도덕적인 거짓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옛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 열매, 그게 거짓말이에요. 내 옛사람 자체가 거짓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젠 이걸 따라가지 마라. 옛사람을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일적 악이다. 여러분 이게 모든 악이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이 육적 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골로새 2장 11절 3번에 그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이에요. 육적 몸.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 물질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모든 죄들이, 악들이, 미움,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오는 통일된 어떤 존재가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백악관에서 모든 이스라엘 저 중동에도 군대를 파견하고 뭘 어떻게 해라 대사들에게 명령하고 전부 백악관 거의 하나의 본부가 있듯이 그런 통일된 어떤 악의 본부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망의 몸이다. 여러분 이거는 자주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제군주요 윤적인 악이 통일적 악인데 그 다음에 사망의 몸 이거는 우리 속에 우리를 참 사로잡는 그런 우리 속에 존재하는 육적인 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이 사망의 몸에 대해서 이게 로마의 사형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형법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법, 뭐 불에 태워 죽이는 사형법. 근데 이건 사망의 몸.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여기 이 죄성에서 여기서 건져 주겠느냐 할 때 그것은 뭐냐면 그 로마의 아주 극한 정말 무서운 사형법 중에 하나인데 사형 뭐예요?
그 사형수를 아주 극악한 사형수를 죽일 때 뭐예요? 이미 죽은 시체, 그 시체가 막 썩어져 가는데 썩은 악취를 풍기는 시체를 갖다가 그 사형수의 코를 코에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손에 손. 그래서 뭐예요? 그 썩어가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입으로, 코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해서 썩게 하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이 악이라는 존재, 이 유전적인 이 악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흘러나와서 그 썩은 냄새를, 썩은 그 악취를, 내 안에 사망의 냄새, 사망의 고통.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이 속에 그 유전자를 가지고 사는 모든 인생은 그냥 가질 않잖아요. 70년, 80년 가는데도 이 속에서 괴로움, 고통, 이 속에 염려, 근심, 질병, 고통, 수많은 이런 고통을 맛보면서 그 사망의 맛을 보면서 그게 사망의 몸입니다. 바울은 바울은 그런 것들도 괴롭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망의 몸, 하나님을 뜻을 행하지 이룰 수 없는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연약함. 사망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함. 약함이 뭐예요? 약한 게 점점 더 강해지는 약함의 끝이, 약함의 그 극단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약함 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 괴로움 속에 살다가 그 약함이 사망이 내 안에 딱 나타나면 죽었다. 사망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망의 몸이고, 그 다음 5번을 보면요.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하늘로, 땅으로, 밑으로.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좀 날씬한 줄 알고 이렇게 다음에 저쩌고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죄와 사망의 법 끌어당겨요. 자, 그럼 이걸 제가 그림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자,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몇 가지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거듭나기 전엔 아담의 마음 하나죠. 그런데 거듭나면은 누구의 마음이 오세요? 예수의 마음이 오세요. 그렇게 되면 몇 가지 마음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오랑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 여러분 이거 하트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돼. 내 안에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성령의 마음, 성령의 소욕.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육을, 세상을, 사탄을 향해 끌려가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 더 강합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 더 강합니까? 예?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마음, 위로 가는 마음은 세상을 향해 끌려가는 마음이 더 강해요. 그게 더 즐거워요. 거기 빠져요, 자꾸. 처음에는 거듭났어도 뭐예요? 아직 속사람이 연약할 때는 유혹을 잘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뭔가 자꾸 끌려가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넘어져요. 뭐 옛날같이 요란한 죄는 안 지을지라도 세상이 자꾸 더 좋은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야, 그때는 우리가 그 고기 까마귀 돼서 얼마나 배부르게 잘 먹었느냐. 외와 부추와 마늘과 참외를 먹었느냐. 얼마나 좋았었느냐. 좋긴 뭘 좋아해요. 죄의 종로를 했을 텐데.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도 자꾸 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어떤 데 하나님 뜻을 행하면 참 기뻐요. 찬송이 부르다가도 또 저기 하면 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거든. 그 죄를 자백하면 용서는 해주시는데 이런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래로 끌리는 생활이 아니고 위로 하나님께로 끌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한 마음으로 통일돼요. 이걸 갖다가 뭐냐면 새 사람이다. 그래서 영뿐만 아니고 뭐야? 내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이 통일되면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이제 땅을 향했던 마음, 이제는 너희가 거듭났으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이것이 성화된 그런 마음입니다. 요걸 이제 뭐냐면 아직 성화되기 전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제 육신적인 마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성화되면,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 다음 그림은 제가 참 그리기 참 별로 좋아하는 그림이 아닌데 잘 못 그려서 그래. 이거 이해하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성화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뭘로 충만하게 되느냐? 여기에 비둘기 같아요? 그냥 대충 생각하십시오. 성령이 비둘기신데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에베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저는 처음 그 말씀 읽을 때 거듭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채우는 걸로 알았어요. 물을 채우듯이. 근데 원래 헬라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그 성령이 인격이세요. 한번 따라해서 성령은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막 찬송을 부르시기도 하다가 좀 하나님 자녀 속에 뭔가 넘어지면 슬퍼하시기도 하고. 자, 이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순종할 때 기뻐하고, 불순종할 때 근심하시고.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또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그분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 성령 안에 곧 예수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정을 아주 잘 아십니다. 아주 예민한,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뭔가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인격이신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우리 잠언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인정해라.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겸손한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과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가
슈퍼맨처럼 내가 뭐 확 강해져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옛날에는 땅으로 육신으로 땅에 그런 아래로 했던 것이 하늘에 다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 이게 이 지구 인력처럼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데 주님은 바로 이런 성화를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해요. 아까 죄에서 자유를 얻듯이 이제는 뭐예요?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 아이고, 이게 반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요, 내면적 적대 세력이다. 이 육신의 생각을 내 안에 이 생각이 내 모든 삶을 결정짓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내면적인 내 안에 그런 아주 주체적인 세력입니다.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5절 8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 뭐냐면 도덕적 부패성이에요. 이걸 이제 육신이라. 이 육신이라는 말은 그 영어의 body, 물질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fl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flesh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사륵스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어떤 부패한 성질을 말해요. 육신, 그럴 때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 몸, 바디가 아니고 flesh, 사륵스라고 하는 이 헬라, 부패한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그렇게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에는 내가 이루는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그럼 이런 사람병, 자, 7가지 그 원죄, 이 내재하는 죄, 그 일곱 가지 같은 걸 말해요. 7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저런 면에서 역사하는 면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이 해방받는 길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길, 성화의 길은 어떤 것이냐? 거기 이제 첫 번째는 파괴예요. 부셔버려요. 깨뜨려버려요. 그 다음엔 건설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파괴하는 걸 소극적 측면, 건설하시는 걸 적극 측면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써놨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해방의 길 성화, 파괴하심의 소극적 그 에레미야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역할이, 사명이 그거예요. 열방 만국 위에 세워서 말씀으로 뭐요? 너를 이 이스라엘 타락된 민족, 곧 오늘 여러분과 저 아담아 타락된 여러분과 저의 성품 옛사람을 뭐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 사중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깨지는 만큼 이 주님 앞에서 내 자신 모습 깨닫고 겸손의 십자가에 죽는 만큼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건설이 돼요. 건축이 돼요. 그 다음엔 심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씨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소극적인 측면에 파괴하시면 네 가지예요. 죽음과 못 박힘과 그리스도의 할례와 성전을 청소하고 다섯 가지죠. 벗어버리는 거. 예, 이거 죽는 거는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6장 6절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죽음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같은 건데 못 박힘. 또 어떻게 죽느냐? 어디서 죽느냐? 여러분과 저희 죽는 위치는 어디냐? 내 안에서가 아니에요. 내 어떤 그런 느낌, 내 경험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서 찾으면 평생 못 찾아요.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모세의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바라보시고 그 죽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찾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삶이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이거 파괴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할례 받는 것이다. 여러분 골로새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다음에 골로새 2장 12절부터 여러분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 못 찾는데 세례라 바울 사도가 굵고 설명을 했어요. 세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된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과 제 공로가 아니요, 내 어떤 행위 노력이 아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 받는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를 며칠 만에 할례를 며칠 만에 하죠? 이를 8일 만에. 8이 부활의 숫자예요. 이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거기 몇 식구예요? 8식구예요. 8. 거기서 세례 침례 받는 거 물속에 다 죽어. 옛 것들은 예창전 다 죽어. 그리고 8식구만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할례를 받을 때 내 성품도 할례 받고 내 눈도 할례 받고 내 성질도 할례 받고 점점 내 정도 사랑 이 어떤 사랑도 할례 받고 점점 할례 받고 할례 받아서 이 세리 장사 지낼 때 뭐예요? 8식구 살아나듯이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참 우리 실제 체험이에요. 날마다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할례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례 받으면 할례 십자가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여러분 점점 받으실수록 여러분과 제 안에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척결하는 거는 좀 가서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그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피로 변해요. 중생이에요. 피로 죄 씻음 받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같은 2장에 성전에 올라가서 뭐예요? 장사하는 자들 그 속에 채찍을 만들어서 동전을 다 뒤엎고 거기 막 소와 양들을 내 아버지 집을 도적의 수골로 만지지 말라. 비둘기는 날아가니까 뭐예요? 비둘기는 이거 너희 가져가라. 그렇게 청소하세요. 이거 무슨 것에 이렇게 하느냐? 이 성전 헐어라.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성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그때 당시 헤롯 성전이죠. 어떻게 내가 46년 동안 사흘 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 오늘 성령께서는 오늘 거듭나게 한 다음에 물을 변해 피 되게 한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피를 마셔요. 죄사함 받고 중생하게 한 다음에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전 마음에 있는
모든 사탄의 것들을 옛사람을 십자가로 채찍으로 징계로 주님께서 그것들을 쫓아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순종하실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은 죽음과 부활의 역사 흐르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흘 만에 주님의 경험 부활이에요. 자, 그 다음엔 다섯 번째로 여기 2에 벗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처리하면은 그 다음엔 이런 것들, 이 죄에서 안에서 자양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벗어버려. 그건 뭐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이 양복, 새 양복을 가르는 옛것,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뭐예요? 찢어버렸어요. 돌아온 탕자 뭐예요? 아버지,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일거로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입맛 주시고 뭐예요? 그 냄새나는 돼지 열매 돼지와 같이 지내던 이 세상 육신의 것들, 그 먹던 옷 뭐예요? 그걸 벗어라.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분 이 모든 걸 벗어버리신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로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수로 영혼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입는 것.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늘 벗는 것이 이게 먼저 성령이 이게 성화의 첫 번째 파괴하시는 이걸 못 받고 할례해버리고 이걸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성령께서 벗어버리신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거 네 가지죠. 세 사람을 입어요. 아까는 이 사람 벗어버린다며. 왜 벗어버리냐? 아이고 주님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내가 이런 자였습니까? 이사야처럼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더라. 사망의 몸에서. 그런데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걸 벗어버리시고 벗어버리시는 주님께서 세 사람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에요. 오늘 날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측면 못 박히고 할례받고 쫓겨나고 버림받는 것 같아요. 시험 받을 땐. 어려움에 처할 땐 사면초가일 때는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아니에요. 요나처럼 그 속에서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거 없다.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죽을 때,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주님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혀줘. 예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혀주세요. 그럴 때 뭐예요? 내 속에 나타나는 역사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생명이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생명이 이 사람의 생명, 동물의 생명을 슈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생명은 쪼에라고 그래요. 쪼에. 내가 우리 큰 손녀, 큰애 손녀 이름을 조이라고 지어서 조이가 무슨 조이 기쁘다는 거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제이가 아니고 지래요. 지. 조이. 그 뭐야 그랬더니 성경에 나온대요. 그게. 그러고 보니까 쪼에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여튼 이름은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죠. 쪼에. 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이걸 내가 속에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새 사람을 입으면 성화의 은혜를 입게 되면 점점 내가 한 마음 이 옛사람 벗어버리면요. 쪼에 생명이 넘쳐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평강이 됩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흥얼흥얼 노래 불러요. 충만히 은혜 받은 분들, 성도들 어떤 분들 보면요. 흥얼흥얼 노래 불러요. 제가 옛날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은 자꾸 가기만 하면 그냥 이 찬송을 불러요. 노래 부르고 휘파람 불고 충만해져요. 기쁨이. 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어떤 환경이 걱정시킬 수 있어요. 염려시킬 수 있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지각을 초월한 그런 생명, 평강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라. 자, 요한 1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을 못 입혀주십니다. 그 다음에 결과로 오는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 심령과 삶의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다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혼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를 싣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게 안식이에요. 주님은 일생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떤 세력도 주님을 급하게 하거나 주님을 염려시키거나 주님을 두렵게 하거나 오히려 막 사탄이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을 막 그 배를 덮치는 때라도 주님은 고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물을 베고 주무셨어요. 저는 어떤 때는 저도 이제 머리만 대면 코를 걸고 잔다 그러는데 집사람이 주님도 아마 계시자마자 코를 걸고 주무셨나 보다. 그 풍랑이 오는데도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의 날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의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가 아니네요. 우리 서울 삼성교에 있을 때는 제가 화요일 날도 성결론 세미나하고 어떤 때 목요일 날도 어떤 때 수요일 날 저녁에도 하는데 보통 한 1시간 반 했는데 여기서 1시간 반 하면 내일은 안 오실 것 같아서 1시간 15분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오래됐는데요, 좀. 그래서 이 적극적인 측면에 새 사람 있고 풍성한 생명, 온전한 사랑 안식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좀 간략하게 우선 이렇게 하나님의 죄와 사람의 죄가 뭔지, 하나님의 회복의 길, 성화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것을 좀 되새김질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성결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본론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늦은 시간 피곤한 몸이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의 도가 오늘 우리 속에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내 안에 새겨지고 방향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우리 간절한 마음 구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진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생각한 것들, 주님 쓸데없는 것들은 제해 주시고 필요한 진리들 마음비에 새겨주셔서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말씀 생각나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참 온전히 참 바라보는 귀한 저희 심령들 성도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